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 구절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성경 전체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는 이걸 원한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부분을 한번 먼저 올려볼게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 전서에 보낸 편지였죠. 누구든지 everybody all together,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자, 또 33절에는 나와 같이 like me, 나처럼, 바울이 그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all things,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구하는 게 뭐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에고이즘 속에 살지 말고 에시스트, 즉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 짧은데 에고이즘에 빠져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왜 이타적으로 살느냐? 내가 조금 희생하면 상대가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 열렸을 때 그 마음속에 복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라고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도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렇죠?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두 번째 갔다 오고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가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 받은 적 없어요. 민폐 끼친 적 없어요. 경제적 손실 끼친 거 없어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선교비 갖다가 그들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다 썼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도 내가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하면서 너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신세 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 돈이 아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헌금 모아서 교인들이 호주머니 그거 쳐다보고 목회하는 것이다. 불행한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그렇죠? 오직 너희니라 뭐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다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옥스럽게 사느냐? 나는 내 뷰 포인트는 바로 너희다. 즉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사는 것이다. 즉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돈 몇 푼 내가 너희들한테 갈취하고 싶어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내가 벌어서라도 너희 식사 대접을 내가 하겠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기르지 자식이 부모 복양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 영혼은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해대고 끊임없이 돌 던지고 끊임없이 인신 공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뭘 그렇게 애정이 많은지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첫 번째는 크게 기뻐한다. 두 번째는 내가 자비량한 물질이라도 너에게 밥 사주고 싶다. 재물까지 사용해서 너희 마음 열고 선물 공세해서라도 너희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 자신까지 내어줘.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하더라도 내 목숨을 거기서 잃게 되더라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 뜻이죠.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관계가 될 때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루할 정도로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과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의 싸움이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에, 즉 사도권 비난과 사도권 변호, 이런 것 싸움이 계속되고,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그런 메시지는 뭐예요? 누가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한테는 그렇게 잘 대접하는데 진짜 사도인 나는 그렇게 몰라보느냐?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느냐?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오해를 받는데 고린도서를 쭉 공부해 보니까 주로 왜 오해를 받냐? 돈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 왔는데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그들의 선교 사역 때문이 아닌가. 그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유효한 것을 밥 한 숟갈 더 놓을 수 있도록 차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퍼다가 저쪽에서 주려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해서 있는 사람이 집과 밭을 팔아서 놓았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는데 숙식비가 다 해결될 정도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잠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이 돕자. 근데 빌립보 교회도 잘 돕고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잘 돕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제일 뺀질거리고, 그 얘기했다고 해서 그 설교에 비난이 날라와서 돈만 밝히는 목사 주제, 이거 싹군이잖아, 사도도 아니잖아, 원래 예수님 믿을 때 12제자 명단에도 안 들었던 친구야, 이러고 계속해서 돈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쭉 읽으면서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 보았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손용삼 목사의 주석으로 진단 결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말이 교인이지 돈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말에 색 안경 끼고 본다, 또는 뭐 제 눈의 안경이다, 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격체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 가치를 투영해 갖고 보니까, 왜 프리즘 현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삼각 유리 수정 갖다가 되면 빛이 오다가 거기서 굴절돼 나가죠. 그래서 방향이 삐뚤게 나가죠. 집투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라볼 때 중간에다가 이 삼각 프리즘 유리 수정체를 갖다 댄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지. 돈 속의 물질 세계, 고린도 그 항구 도시가 갖는 물질의 풍요성 속에 살다가 보니까 돈만 쓰다가 오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것도 돈으로 착색돼서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 거야? 뭐 이런 논조로만 말씀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굴절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목사로서 못할 말, 내가 너한테 민폐 안 끼칠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다. 내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 그 14절을 다시 한번 14절 15절 보게 되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재물이 아니요, 재물을 사용하고 거기다 뭐 물질적인 관념에다가 제가 좀 파란색을 그었는데, 돈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죠. 노란색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자기는 나름 깔끔 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니까 속상한 이야기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금년 4월 넷째 주면은 이제 6주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흥의 속도가 더디고, 또 나왔던 분들도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질곡의 희비의 쌍곡선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늘 가졌던 초지일관 가졌던 생각은 그건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선교비 내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선교사 만들고 그래서 이 두 개 물질과 사람을 매치시켜서 선교지로 내보내고 싶은 것이 제가 개척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모든 선교를 총 집중해서 제가 했던 집시 선교를 몰아가고 싶은 것이 제 사역의 일부입니다. 여러 종족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땅 끝으로는 집시 선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장해 주시는 힘들과 자양분들을 모아서 집시 종족 복음화를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개척의 제게 이유였고 가슴의 뜨거움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매월 고정 지출에 우리 집시 선교를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비난받을 수 있는 요지가 많은데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좋겠죠. 목사님 제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좋죠. 한 1년 지나 보세요. 나하고 싸울 때는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방해거리가 오히려 집시 선교를 더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간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5천여 명의 관중들이 왜 임금 삼아요? 지네들 떡 문제 해결해 주니까. 사람의 간사함을 아시기 때문에 상을 물려놓으시고 주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셨던 말씀이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요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다 떠났어요. 육신적인 물질 문제 얘기했을 때는 그 오병이 현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님으로 대통령으로 추대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 정말 해야 될 것이 오병이어 떡을 굶더라도 생명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하니까 놀래 자빠라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예수라고는 내가 쫓아갈 이유가 없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내 돈 나에게 돈 준다는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12명 제자 남고 5,000명이 다 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허전한 말씀. 오병이어 먹고 저렇게 길길이 놔두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 응답으로 축복받고 건강 얻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좋다고 길길이 날뛰고 이거 믿음이라고 막 붙잡고 하다가 때로는 실패도 오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믿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죠? 손에 기도 응답으로 주어졌던 어떤 결과물들이 내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날아가는 순간 내 믿음도 총체적으로 흔들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목사도 믿고 그동안 목사에게 했던 것들이 원망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나 현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가 총체적으로 몸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의 때가 돼서 변화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절대 우리 교인들은 집시선교를 손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계속 집시선교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때 이걸 날려서 때릴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집시선교 돕는다더니 엉뚱한 짓 하더라. 지가 부정축제 하더라.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서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쏟으면서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경험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잘못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잘못했으니까 와라 가라 했겠죠. 문제가 있었을 때 당하는 건 그 문제 갚아야죠. 근데 사도 바울 지금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비난을 받으니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재물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사용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교인들아 제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라고 왜 미자립 8개 교회를 지원하면서 6개 해외 선교를 지원하면서 제가 했던 집시촌에 대한 지원과 기도를 교인들에게 같이 나누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부모 자식 관계로 사도 바울이 그 아픈 가슴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올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여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 열릴 것이라고 한 그 이후 구절들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도 아주 못된 아버지도 지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준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질서를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하듯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은혜롭게 표현해 주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가 부모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즉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파킹장 따로 있고요. 목사님이 밥 먹는 식탁 따로 있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그 장생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몇 달 만에 나왔어요. 거의 6년 전 이야기죠. 같이 우리 10대 명이 이제 밥을 먹을 텐데 그분이 몇 주 나오더니 그 분위기를 보고 뭘 사갖고 오셨는데 그 당시 우리 교인 가운데 제일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이 여집사님이 뭘 사가지고 왔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똑같은 수젓갈로 먹냐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그래서 그릇, 접시, 숟가락, 젓가락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목사님만 쓰셔야 된다고. 자기가 설거지하고 따로 찬장에 넣어두고 이건 다른 사람 쓰면 어떻게 교인들하고 뭐 이 사람 숟가락 저 사람 같이 막 쓰냐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놨어요. 제가 그거 썩게요 안 썩게요. 한국 교회의 극단적인 극우 사상을 가진 교인들 가운데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배워서 그래야 속성이 풀리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그래야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 같고 그래야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축복의 영감이 내릴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 성토하고 돌 던질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사기꾼 같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주의 종을 대접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모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니까 이 반복이 한국 교회를 잘못 병들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너무 해체해가지고 또 권위가 무너진 경우도 있고 이것을 너무 권위를 세우려다 보니까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캔사스 미션 처치에서 8개월 동안 목회할 때 한 1부, 2부 예배 다 합해갖고서는 35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교회가 8에이커의 땅을 갖고 있지만 파킹 플레이스가 250대 파킹장밖에 안 돼요. 이 교인은 350명 오는데 1부, 2부에 가면은 좋은데 1부 예배 사람들도 2부 예배 끝난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밥 먹기 때문에 1부 파킹해놓고 2부 예배 안 드려도 그대로 있어요, 차가. 또 2부 예배까지 와요. 그러니까 250대 파킹장도 부족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항존직 직분자들은 절대 이 파킹 라인에다가 차 대지 마세요. 저기 포장 안 돼 있는 잔디밭에다가 그냥 대고 좀 한참 걸어오세요. 교회 정문 딱 앞에 제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게 reserved라고 영어로 이렇게 딱 쓰는데 팻말이 뭐냐면 담임 목사용이에요. 절대 못 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차 절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 파킹 랏은. 왜? 제 차를 대야 되니까. 교회에서 3,300cc짜리 차를 저한테 하나 새로 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거기다가 차를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일날은 교인이 안 오니까 뭐 250대 파킹장이 늘 비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차를 대요. 근데 주일날은 제가 차를 안 댔어요. 왜요? VIP가 오시거든요. 새로 오신 자들 오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파킹장 저기다 먼 데다 대고 걸어 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같이 하는 데 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항종진들에게는 절대 이 파킹랏에서 대지 말고 그 위에 뒤에 보면 8에이커이기 때문에 한국 평수로 하면 9,800평입니다. 만평입니다. 땅이, 교회가, 마당이. 미식 축구장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넓은 잔디밭에다가 비포장에다가 차를 올려대고 좀 멀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죠. 좀 걸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인데 우리는 교회나
개 모임, 뭐 로타리 모임, 이런 그 동창회 모임에 보게 되면 돈 많이 있는 사람, 내가 오래된 사람, 내가 임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도 쓰고 권세를 부리려고 힘쓰는 데가 바로 세상 조직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회에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그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인 것이지 육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저를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고 노셔도 됩니다. 단 제자리만 돌려놔 주십시오. 목사들이 왜 자꾸 박사 가운 같은 걸 이렇게 청청해서 입고 가운에다가 치장을 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교인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 시각적으로도 어떻게 좀 항복받고 싶어서 나는 너희들하고 복장부터가 다른 존재이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하고 다른 존재이거들랑 자꾸 이런 쇼업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죠. 여러분 여기 회장님으로 교수님으로 사장님으로 뭐 대표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기 목사로 왔습니까? 전도사로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여기 죄인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계급장을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왜 세상적인 것 꺼내봐야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죄덩어리들이죠. 지은 죄의 결과물들 뿐이죠. 아테네 있을 때 리비아에서 어떤 돈 번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배를 눌러요. 문 열었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차 한잔 하래도 목사님 쓰세요. 그러고서는 12,000불을 100불짜리로 봉투로 서류 봉투로 하나 놓고 가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 목사님 그냥 알아서 쓰세요 하고 놓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분을 또. 그래서 보니까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헌금을 저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좀 툭툭거리는 말투가 좀 그러시면 그거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리비아에서. 근데 사업을 했는데 뭐 정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폭리를 취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돈 벌었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도둑질한 거예요. 글쎄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겸손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결국 다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교황이 와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겸손을 상징하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이동할 때 여러분들 텔레비 다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작은 차 못 타요. 소울 타죠. 그럼 여러분 소울 타면 교황이 겸손해집니까?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방탄 찝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보니까. 그래요. 뭐 로마 가서도 소울 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외형에서 꾸며서 형식에서 갖춰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바로 내가 구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내려오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구함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 그들이 갖고 있던 뷰포인트 초점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초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제밥에 관심 있지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지난번도 온다 그러다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자기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사건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에 관심이 있겠죠. 선한 목자는 교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겠죠. 자, 이 둘로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강변하죠.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 관심 있지 헌금에 관심 있지 않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냐. 당신이 무슨 영혼에 관심 있냐 돈에 관심 있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 안건도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 축도하시던 목사님도 왜 건축원금을 안 하느냐 하라. 뭐 본인이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강요를 몇 번 약간 좀 프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약간의 좀 프레스를 받았어요. 건축원금 하라고. 제가 굳이 안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물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지, 어떤 시기가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 냄새가 너무 나는 것은 그건 원치 않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또 가오를 잡겠습니까? 내가 얼마 했다고. 그분도 자꾸 왜 건축헌금 안 하냐고 저에게 몇 번 요구했을 때 나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번번이 했거든요. 바로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사실 1,000만 원 하셨거든요. 많이 했죠. 목사로서. 나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빨리 거둬라. 그렇죠? 제가 없을 때는 그런 설교도 했다 그러잖아요. 눈 알을 빼서도 헌금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명하신 분이 앞으로 있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팔아서 남은 잔액으로 여러분 병원비 제가 내드릴게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도들 없는 사람 줄이 붙들어갖고 마음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목사 사례비나 건물 프로젝트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라도, 사렙과 과부의 기름 한 방울까지라도 털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서 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바뀌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중의 새도 안 하는 염려합니다. 길쌈도 안 하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처럼 살 수 있는 고고한 자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너무 세상에 빠져 염려 근심 속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속 생각과 겉 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의 이 괴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래요.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로 살아야 되는데 주둥이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설교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늘 싸움이죠. 목사의 싸움이죠. 목사의 영적 갈등이죠. 내면의 고통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겉의 말과 속 마음이 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속생각과 겉말이 다르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누구한테?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아니, 자기가 지금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도대체 아벨 어디 있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할 말입니까? 이렇게 들으면 남의 이야기니까 참 극악무도하구나. 아벨이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있지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항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또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에 진력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제발 돈 때문에 오해하거나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가치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무리 강조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사랑, 사도 바울의 소망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 총 집중되는 것은 제발 교인들이 정결한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순교하고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신랑 예수 앞에 가가지고 신부 성도들을 중매했는데, 아니 중매장이가 너덜너덜한 창녀 같은 거지 같은 그런 신부를 갖다가 중매하면 신랑이 가가지고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도들이 섰을 때 내 목회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너덜너덜한 창녀 같은 그런 거지가 아니라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 보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결한 신부로,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와도 에스더처럼 죽으려면 죽으면 죽으려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처럼,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처럼 시대를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결한 신부로 성도들이 서가지고 그대로 신랑 예수님 만나는 것.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의 초점, 사도 바울의 설계의 모든 맥락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어떤 건축, 건물, 사례, 보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싹군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그런 싹군 목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걸 좀 비유를 이해가 깊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아버지예요. 내 아들이 타락했어요.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범죄해요. 하지 말아라. 말 안 들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는 여자들 강간하고 성전에 있는 것 재정 부정 축제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아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랑되는 집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의 목에 교수형 줄이 걸려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입장에 노출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냥 상상만 드라마틱하게 연상만 해보세요. 내 자식인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타락하더니 드디어 목줄에 교수용 줄이 걸려서 내가 그 시체를 인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형 집행관 앞에서 같이 집행의 모습을 지켜 바라보고 있어야 될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떤 심정일까요? 대신 죽고 싶겠죠. 그 눈물, 그 찢어지는 가슴, 무엇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 아무리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해대도 그 비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비난의 끝자락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죽으면 눈 감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영의 나라의 눈을 뜨고 삶이 시작될 텐데 그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있어서 영생 무궁할 것을 지옥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영적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붙잡아주고 싶은 그 심정.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이해가 좀 됩니까? 자,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또 언어의 핑퐁이 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에는 내가 너희에게 겉으로는 짐을 지우지 않았어.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하진 않았어. 근데 교활하게 속임수로 결국 가져갈 걸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 제3자를 통해서 등을 쳐갖고도는 돈을 빼게 했다는 것이죠. 뭐 국정 논란 사태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예를 들자면 또 꼭 그런 사태가 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였냐?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게 잘못됐지만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인신공경을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내가 직접 안치하고 제3자를 통해서 이 뇌물을 착취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나 바울이나 디도와 함께 갔던 동역자나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다. 동일한 보조로 일했다. 그나 나나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편인데 담임 목회자나 우리 잠시 머물다가 언제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같은 동일선상에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시각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장로님을 볼 때 뭐 인간적인 그런 권위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장로님 대접이 좀 되면 좋겠다. 그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싸우는 갈등 관계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서로 조금 더 도와주지 못해서, 조금 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조금 더 격려로 밀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내가 손이 짧아서 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헤아리는 그런 관계이지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디모데와 함께 보냈던 또 다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나 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보조를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왕래하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데 바울이 직접 안 받아도 제3자를 통해서 받아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고린도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건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급속화,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죠. 그 이유가 어디서 오죠? 보통 우리가 분업화로 오죠. 한 사람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뭐 나사만 만들고 한 사람은 끼기만 하고 한 사람은 붙이기만 하고 그러면서 분업화되면서 굉장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빨라졌어요. 교회도 예전 교회와 달리 현대 교회는 굉장히 부흥의 가속도가 대형 교회들을 보면 크게 개척한 지 뭐 1년 만에 뭐 1000명 돌파하고 3년 만에 뭐 10,000명 돌파하고 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혼자 역량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렇죠. 파트너십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로 사역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여러분, 저하고 부목자님, 부교육자들하고 마음이 같을 것 같아요? 같은 면도 있겠지만 다른 면이 많겠죠. 동상이몽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도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은 속색였다고 해서 바울이 버리지 않습니까? 동역자들이에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가 성경에 흠이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 성경에 흠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찝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주의 일꾼들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는 또 이 다툼과 갈등 구조가 왔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같이 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팀 사역 안 하고 솔로 사역하자. 그러면 속편하지. 내가 결정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싸우지만 힘들지만 문제가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의견이 상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팀을 모아요. 또 팀을 바나바가 안 되면 실라를 데려오고 디모데를 데려오고 누가를 데려오고 2차에 3차 전도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사역을 같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3차 전도행 때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진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방향 결정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케도냐로 갑니다. 또 베리아에 갔을 때 야손 사건 때문에 500km나 떨어진 아테네로 가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다가 두고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마케도냐 가갖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놓고서는 마케도냐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즉 고린도로 안 돌아가고 에페소로 갑니다. 방향이 막 바뀌었어요. 뭐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러지? 왜 이렇게 시종여일한 모습이 없고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지? 비난을 많이 받죠.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고린도인 콜을 주시고 마케도니아는 콜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상황에 대해서 몰아가심 속에 내가 이렇게 진행한다. 내가 내 계획과 내 사업하는 것 같으면 끊고 맺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냥 내 목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 사역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변하고 변명을 하죠. 그러나 변명일 뿐 그들은 이해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다른데 그걸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협력하고 있고요. 교회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은혜롭게 부흥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때로는 의견 대립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혼 구원, 방주 역할을 더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이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단어처럼 사도 바울 표현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일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 하에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어요. 이 비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결국 이 문제는 해결 못하고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다가 바울은 비난받고 죽고 고린도 교인들은 비난하다가 죽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대에서 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비난은 이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결론의 종착역은 끝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바울은 때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질을 도와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비난하게 돼 있어요. 왜 어떤 비난을 했냐면 이런 비난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한테 안 받았다 그러지만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헌금을 했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야손이 헌금을 줬대. 베레아에 갔을 때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이 모였는데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봉투 만들어서 바울에게 드렸대. 엄청 많이 거뒀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지 쓰지. 무슨 돈으로 써. 이러고 고린도 교인들 10원도 안 내놓고 거룩한 헌신에 동참한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하면 겸손하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역풍작용을 일으키고 교회를 풍지박번내거든요. 그래요. 그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마찬가지 마음이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안 해도 좋으니까 방해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셔서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구제하는 거니까 못 주면 안 주면 그냥 염려하는 척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켜 하는 일은 내가 안 하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물질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하니까 주님이 일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오만한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할 때 4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부탁이에요. 일 맡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기도하라. 그리고 형제들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분수에 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좀 교회 10년 다녔다고, 뭐 성경 공부했다고, 제자 훈련했다고, 사역 훈련 받았다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이 감정이 더 상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이? 교만한 마음. 이거 바로 교만이라 그래요.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기는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에요. 손영삼 목사는 달라.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달라. 나는 다른 목사와 달라. 이러고 꼴값을 떠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내가 안 준 게 어디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은사가 있어, 지식이 있어, 뭐 돈이 있어, 힘이 있어, 건강이 있어. 네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냐. 그러면서 뭐라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아주 최후의 한 방을 매겨요. 너가 왕이구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서 우리 없이도, 성경 없어도, 교회 없어도, 목회자 없어도, 가르치는 자 없어도 니들이 다 배웠구만. 도통했구만. 너 이제 왕이네. 네 위에는 사람 없네. 끝났구만. 네가 다 재단하고, 네가 다 표현하고, 네가 다 비난하고, 네가 다 끝낼 거구만. 네 위에 사람 없구만. 다 머리 숙여서 왕이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구만.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지식이 쓰임받고 있음 백골 난망 감사하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자비량 선교했다고 혼자 다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23년 동안 제가 집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증의 현장에 책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많이 도왔어요. 안 그렇겠어요? 26살에 가방 2개 들고 낯설고 물설은 그리스 땅에 가서 집전에서 23년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이 있었겠어요. 가방 2개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사도 바울이 혼자 뭐 했겠어요? 저렇게 떠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변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당장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 사람 얘기하죠. 그리고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집안, 그 집안을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의 온 것을 기뻐하는데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는데 부족할 때마다 채우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부족한 것은 스데바나가 채웠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바울 목회자의 마음도 성도들 마음도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고 부족한 걸 채우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로 스데바나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맙게 생각했던 인물이죠. 또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보면 두 사람을 여기에 열거하죠. 베베라고 하는 집사, 여자 집사죠. 그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아버지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을 때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는 때로는 여러분이 저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이 저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겐그리아 갔을 때 개종시킨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버지로 베베 집사를 개종시켰지만 그러나 베베 집사가 육적인 것으로 바울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때는 바울의 엄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생명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쭉 계속해서 열거된 사람들만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 절부터 올리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플로, 헤로디온, 나기수 가족,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그 엄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자, 저기 37명 명단 나오는데 제가 저기까지만 이렇게 올렸는데 고린도서 16장에, 로마서 16장에 쭉 나오는 명단 중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저 장에만 37명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그의 가족 또는 뭐 그의 자매, 그의 권속들 뭐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이름들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이름만 나오는 게 37명이 나오고요. 플러스 알파 4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미 나와요.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그들의 헌신, 숙식 제공, 눈물, 선교 헌금, 충성, 봉사가 다 녹아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지 혼자 자기 잘나서 사도 바울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기 이름 알아요? 저 사람 누군지? 저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모르나? 여러분이 저 사람 이름 모르나? 쌤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예전당, 바이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고 로마서 17장을 16장이 끝나는데 17장을 계속해서 써간다 그러면 23년 동안 집시선교 현장에서 써야 될 명단들이 나오겠죠. 그 명단들, 제가 쓰는 명단들은 하나님이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명단들일 겁니다. 집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종들이 거룩한 동력을 감당했으니까요. 그래요. 마지막 날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을 때에 나만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기에 바울이 무난했던 저 사람들을 바울이 주셨던 의의 면류관을 같이 씌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내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써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라고요. 그래요. 전체를 명단을 봐도 알 수 없는 분들, 그러나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더니 아이고 참 말은 잘하니까 자기 변명은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하는구만. 어차피 비난하기로 작정된 사람. 여러분 누구하고 말싸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말을 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그랬구나 하라고 이해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훌륭해서 있었는지 몰라도 나는 성격이 뭐 지저분해서 그런지 나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설득하고 설명하면 아 그런 거였군요.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예요? 자기 변명 아이고 똑똑해서 말은 잘하는구만 이러고 더 가슴 딱 닫고 인신공격 퍼붓고 제3자 공격 들어가지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요. 오해받아요. 사실도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도 그 설명 듣고 뭐라 그래요? 자기 변명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오해 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마음 내려놓고 사세요. 그래야지 속 안 상하지. 변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안 풀렸는데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풀어. 그거 풀려고 생각하다가 더 꼬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내 발등상으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게 맹세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지금 보여요? 죽은 다음에 만날 그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래놓고 그 다음 해 죄 짓고 타락해서 자기가 타락하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또 감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관뚜껑 안 덮었으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과감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저런 구절을 볼 때마다 많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많이 한 수 배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 성도들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바울의 위대한 성자적 모습. 이게 바울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한마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덕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내가 사랑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진실을 토로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모쪼록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바울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제 가슴에도 바울의 사랑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 순교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소신으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예요. 빌립보서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게 살아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라. 무엇에든지 올바로 살아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깊은 영적 자리로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